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세상은 독생자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미워하면서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만 미워하고 죽일 뿐 아니라 이제 세상은 앞장서서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세상. 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박해하는 내일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게 될 텐데 더 분명하게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 아니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회당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다른 종교들, 이슬람이랄지 공산주의랄지 힌두교라든지 선교사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불을 지르고 폭탄을 던지고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들이 말도 못하게 박해를 지금도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은 핸드폰을 자주 바꾼다고 그래요.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택배를 보내서 받아보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가만히 있으면 박해를 덜 받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박해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사실은 17절인데요. 17절 말씀을 앞본문에 붙일 것인가 뒷본문의 시작으로 붙일 것인가 매일 성경에서는 앞본문으로 붙여서 어제 마지막 구절이 17절이었는데 사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17절을 뒷본문의 시작으로 보아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앞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시작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구절이 17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세상에 박해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박해하는 세상을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박해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죠.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하려면 단순히 파송해 놓고 그냥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함께 격려하고 기도로서
또 무슨 필요들이 있는지 지원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해야겠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박해 본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6절, 27절부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경이 있어요. 가정마다 5,000년 우상 숭배한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착한 남편이나 부모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박해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인데요. 다른 일에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어머니한테도 잘하는데 유독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 어머니는 딱 한 가지 보고 시집 왔다고 그래요. 처녀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니게 해줄 거냐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나 예수 믿게 해줄 거냐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결혼해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오랫동안 박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유일한 아들인데 아버지에게는 제가 죽을 뻔한 수술을,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저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죽을 뻔한 수술을 하고 딱 깨어나는데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한번 불렀거든요. 그리고 다시 힘드니까 잠들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3시간을 더 잤고 깨어났다고 그래요. 수술 후에.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눈 뜨니까 큰 누나, 어머니, 아버지, 간호사 누나 4명이 제 병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때 무슨 의식이 있었겠어요. 수술 전에 저는 그러리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갑자기 수술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이에요. 거의 정신없던 그때 이렇게 코에다가 호스를 꽂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한쪽 팔에는 링거 맞고 있으니까 링거 맞지 않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아빠 오라고. 그러니까 큰 누나가 아빠 준경이가 뭔 말 하려나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제 전에 오니까 말을 못하니까 간호사 누나가 그 볼펜을 주더라고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검은색하고 빨간 펜하고 153 볼펜 그 반창고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2개를 빨간색 검은색 쓰게 하는 그걸 제 손에 쥐어줘요. 제가 벽에다가 대고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날부터 저희 아버지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셨죠. 한 18년, 20여 년 정도. 그래서 제가 내가 수술한 건 우리 아빠의 구원 때문이 아닐까 하고, 그거 전부는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착해요. 참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가정적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잘하시고 참 따뜻한 분이에요. 유독 예수 믿는 것만 싫어해요. 이상하게. 왜 그러겠어요? 5,000년 우상 숭배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탄이. 박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박해가 임할 때 2가지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난히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적당히 믿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박해도 없어요. 사탄이 위협이 안 되는데 공격하겠어요? 사탄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려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려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 내가 사탄이라도 그런 선교사들 죽이죠.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성도들을 박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둬도 위협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데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박해와 미움과 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근본적으로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원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했던 제자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택했다라는 단어가 에클레고라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낼 때, 아웃 시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 세상 안에 있었죠. 여러분 인형 뽑기 보셨어요? 동전 넣고 인형 뽑아내는 거 있죠. 이게 에클레고예요.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픽 아웃, 이걸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이 에클레고예요. 안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딱 집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픽아웃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겼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박해하는데 주 목표였던 예수님이 제거되면 이제 그만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로운 공격 목표로 삼아서 출교시키고 죽이고 박해하겠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당혹해하거나 당황하거나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거야.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영광일세. 가문의 영광이야. 박해는 아무나 받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죄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죄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도 박해했는데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이 주인에게 했던 걸 그 주인의 종들에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했죠. 20절에 보면 박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도 믿고 지키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텐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믿는 어머니와 우리들을 그렇게, 저희 아버지 교회로 쫓아온 적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왜 안 오냐고 집에. 그래서 되게 떨면서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싫어. 뭐 집에 와서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저주하면서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사탄을 공격하고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죽여요. 그러니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수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그런 사람 없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받들었.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예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진행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 속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반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 일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은 수없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를 누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제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유대인들이 다 불려갔겠죠? 그때 뭐라고 핑계하겠어요? 당신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고 제사장들이 그러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말을 믿을 수 있는 뭔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못 믿었다고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증오해서 죽인 세상이 이제는 예수님을 제거한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율법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 십계명 같은 것도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는 몇 번째 같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용되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가 시편이에요. 그럼 모세 오경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보통은 그냥 구약 성경을 율법 이렇게 불러요.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그런데 사실은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을 지금 시편 39편 15절이나 69편 14절이나 109편 3절 이런 여러 군데 나와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을 율법이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질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이 옆으로, 옆에, 클레토스는 부르다예요. 옆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도와주는 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인데요. 사실은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 누가 도와줘요? 변호사가 도와주죠. 대신 말해주고 증언해주고 싸워주고, 이런 변호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돕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재판정에 넘겨질 때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재판정이죠. 너희를 재판정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친히 말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혜사는 원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자, 파라클레토스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해적 상황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울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성령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막 은사를 나타나고 병 고치고 아니에요. 그런 은사조차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막 방언하고 그런 특별한 은사들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다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나를 증언할 거다. 이게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 하나의 목표에 성령과 제자들이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녹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에 맞서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순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도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복음에 대해서만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사탄의 역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에서 픽아웃되어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